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은 길 표지판을 따라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 자신을 위해 방향 편말을 세우라. 길 표지판이 무엇이며 방향 편말이 무엇일까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보여줄 이정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죠.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하실 때 나의 정체성을 찾고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밟혀 있다가도 다시 맛을 내기로 작정하고 숨어 있다가도 빛됨을 드러낼 마음을 얻는 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을 따를 때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지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안고 엎드릴 때 길이 보입니다. 이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처녀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22절 방황하던 타락한 딸, 방황하던 딸이 처녀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역사는 정처 없이 무한 반복되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목적은 구원이지요.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엉클어지고 복잡해진 일들의 목적도 구원입니다. 우리 삶은 엉망인 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볼 때 내 삶에서는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세워져야 할까를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이 옳지 않으시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병들게 하시다니, 이렇게 돈이 없게 하시다니, 애들이 문제가 많게 하시다니, 남편의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다니, 내 앞길이 깜깜하게 하시다니, 이 모든 일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며 살리시고자 함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갈수록 복잡하고 힘이 들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내가 주인된 나라와 다릅니다. 여호와가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애워쌀 것이다 하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도치시켰죠. 남자가 여자를 애워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도치시킴으로써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딸이 처녀 이스라엘로 변화한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다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 엉망인 것 같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이에 내가 깨어나 둘러보았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전을 꿈속에서 본 듯합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보아야 하는 것이죠. 27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심을 날들이 오고 있다. 씨 뿌리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세우며 심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이전에 있던 것을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 5개의 동사와 회복시키는 2개의 동사는 저 앞에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가리키는 동사들을 반복한 것이죠. 이런 반복은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이미 예고된 일이며 심판과 회복이 별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이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들을 지켜본다는 샤카드 동사가 2번 쓰인 것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원어로는 뽑고 붕괴시키는 일을 지켜보시는 것은 이미 일어난 시제로 써 있고 세우고 심는 일을 지켜보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서 현재의 시점이 과거의 파괴와 미래의 회복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단단히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이 헛되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 단단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회복은 단지 남유다만의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일이며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29절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것은 백성들이 추방되었을 때 하던 절망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분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절망과 체념의 분위기가 포로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옛 격언은 새 격언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정서를 지배하였던 운명주의적인 자포자기와 절망과 체념의 분위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30절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현 세대가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에 더 많은 죄악을 더해왔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들의 부모의 의나 불의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태도를 바꾸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각 사람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개인이 책임지는 이 새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살이의 고통과 유다의 황폐함과 파멸은 도저히 빠져나갈 출구 없는 잔인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갱신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받은 징벌이었다면 미래를 위한 재건은 회개할 때 올 수 있다는 뜻이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희망의 근거 되시는 말씀을 붙잡는 하루가 됩시다.